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IJM 한국법인의 대표 민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찬양 나눠주신 우리 성가대에도 감사드립니다.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한인교회들이 거긴 크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로마나 피아첸차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한 50명, 70명 되는데 그 교회들이 뭘로 유명하냐면 성가대로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 70명 중에 유학생이 한 60명인데 60명이 다 성악을 하는 거예요. 다 성악 전공자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뭐 부활절 칸타타 하면 관광객들이 다 갈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오늘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찬양이었습니다. 네네. 네. 아까 목사님께서 그 인도 선교 다녀오신 사진을 보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마침 그 몇 달 전에 인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대화 중에 보니까 북부에 가셨다가 마지막에 남부 첸나이에 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도에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물어보니까 3%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적잖아요. 근데 인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 3%가 3,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런데 그 3,700만 명 중에 7, 80%에 해당하는 2,500만 명 이상이 아까 목사님께서 가셨던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 남부에 있는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인도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첸나이에 출장을 가면서 몰랐는데 갔더니 여기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승천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11제자,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라고 하죠. 그 11제자의 한 명인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죠. 누구? 의심 많은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가서 선교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지하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잘 있었으면 좋은데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창에 찔려 죽은 곳이 바로 첸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왔는지 그냥 그걸 가볍게 여길 때가 많고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될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서 어느 지역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거는 우리말 성경이라서 버전이 좀 다른데 우리가 흔히들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정 구절만 딱 잘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본다면 우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린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도 기도하는 종교는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딱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대상과 돌과 나무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역사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들어지게 하는 비법이 있을까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노력하는 그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저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잘 놓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담긴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쪽이 난 다음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망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빌론 유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당장 내일 모레 포로로 잡혀갈 것 같은 상황에 이사야가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과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시점은 약 13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십니까? 사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저녁밥은 뭘 준비하지? 내일 애들 도시락은 뭘 싸주지? 이런 고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일상, 그냥 평안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고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8장, 57장, 56장 그 앞부분에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기대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너희 그렇게 금식하고 있지?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너희가 보지 못하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쏟아주면 안 되겠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메시아 사상을 전하고 계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에도 있고 민족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됐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갇힌 채 가장 억압받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주기를 그분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가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21세기에는 아직도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곤은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기구가 정의하는 절대 빈곤의 정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4인 이상의 가족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미국 돈 $2로 해결하는 가족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2,400원 정도 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사는데 여기에 통계의 허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4인 가족이 잘 없습니다. 5, 6, 7, 8, 9, 10, 11, 12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2,400원 돈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2 정도 되는 돈도 사실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지 $1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갖다 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선교에 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구호물자를 줄 수도 있지만 24시간 365일 지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물자를 주고 떠나오는 순간 그 지역에 힘 있는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빼앗아 갑니다. 가끔 TV 같은 데 보시면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나 레드크로스 같은 데가 구호 물자를 나눠줄 때 로고를 막 옷에도 그렇고 물자에도 큼지막하게 찍는 걸 보실 거예요. 아니 돈은 왜 우리가 내는데 광고하고 생색은 쟤네가 내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숨겨진 목적은 뭐냐면 재판매를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물자를 주면 뺏어다가 팔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고를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시죠? 아마 역사책이나 영화 속에나 등장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노예는 21세기에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냐면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약 5천만 명 정도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어떤 공적인 문서가 없어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름이 민준호이고 생년월일은 1976년생입니다. 그리고 제 주민등록 아이디 번호가 있고 주소도 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저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살고 있는 아이가 납치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아이가 경찰을 만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만나서 신고했을 때 자기의 존재를 무엇로 입증하겠습니까? 이름은 뭐니? 존이에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살고 있는 곳은 거리예요.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을 무슨 수로 도와준단 말입니까? 인신매매범들과 노예 무역상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괴롭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구나.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인신매매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여질까요? 2014년 기준으로 150빌리언 US 달러인데요. 한국 돈으로 약 210조 원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그 해에 벌어들인 경상 이익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여지고 있습니다. 만mon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바깥에 못 나가니까 어떤 회사와 특정 서비스가 막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거요. 밖에 못 나가니까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잘 되는 것만큼 엉뚱한 범죄가 늘어났는데 바로 아동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의 것이 맞는데 온라인 성범죄는 뭘까요?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필리핀 외곽의 어느 시골 마을 창고에다가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려다 놔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있는 성구매 남성이나 여성들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예를 들어 나는 8살 남자아이, 10살 여자아이 이렇게 지명하면 그 아이를 모니터 앞에 실시간으로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해서 그 아이에게 뭘 시켜요.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옷을 찢어봐, 뭘 해봐.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냐면 자그마치 50만 명의 아이들이 누적이 아니라 매년입니다. 매년 새롭게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0만 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럼 5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범죄에다가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않겠어요? 범죄자들에게. 그럼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아이들을 범죄자에게 팔아넘기는 사람의 83%는 이 아이들의 부모이거나 친인척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이의 부모들을 항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경우는 아이들이 8명 이상, 7, 9명, 10명 이렇게 됩니다. 다 건사할 수도 없고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은 선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아유, 어차피 애 다 못 키우잖아. 우리 공장에 보내면 낮에 일 시키고 월급도 주고 저녁에는 공부도 시켜줄게. 이렇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아이들을 보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깨어진 데에서부터 많은 죄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희생되는 아이들의 나이는 불과 평균 11살입니다. 11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제 막 2차 성징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호흡이 가쁘시죠. 아니 노예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국제기구 통계까지 들이대면서 있다고 하니까 없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미국 국회의사당 앞인데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유학생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갇힌 채 노예로 살다가 우리가 구출한 생존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인데요. 왜 그러냐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위정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는 없다. 조작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위험합니다.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데도 용기를 내서 자기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출된 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을 제일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자기를 가둬놓았던 범죄자가 제일 무서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답은 의외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잊혀졌어요. 그런 잊혀진 두려움이 제일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출된 이후에 이름은 모르셨지만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저 가운데 지금 그 양복을 입고 비스듬하게 서 있는 흑인 남성분이 보이실 겁니다. 저분은 마카라라는 분인데요.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지만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부패한 경찰이 저 사람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마셰티라고 하는 정글칼로 팔을 잘랐어요. 근데 구출된 이후에 저분이 나도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공부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써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법정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분이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변화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 갖다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갖다 주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돈 벌고 있던 범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IJM 직원 중에 여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IJM이 하는 일은 3단계인데요. 1단계는 인신매매돼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가두고 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현지 법정에 세우고 기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민간 NGO지만 현지에 있는 경찰과 검찰과 오랜 시간 협력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 가능한 방법을 구축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에는 대부분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국회와 대법원과 같이 일하는 그런 3단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말이 이 인신매매 범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래요. 이거 무슨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가 있나?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맞나? 이렇게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지역에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도지사, 시장 전부 우리 아빠 친구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아주 크리스찬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불편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효자교회에 앉아 계시는 이 100여 명의 이 성도분들이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돈을 벌어들이는 범죄자의 회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주 모여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100명 새로 납치해 와서 돈을 벌었어. 나도 돈을 벌었어. 그런데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 앞에 계시는 한 분이 돈 많이 벌었다고, 많이 납치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안 보여요.
저 사람도 안 보여요.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갔니? 그 사람 감옥 갔대. 그 사람 경찰 조사 받고 있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기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절대로 감옥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몇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변화의 이론입니다. 큰 미국 서부에 가면 높이가 80m, 100m 정도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벨 때 여러분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톱으로 다 베는 게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약간의 틈을 내고 거기다가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웨지라고 하는 쐐기를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면 금이 가고 마침내 그 금이 가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던 큰 나무도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어둠과 죄악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세부 지역에는 아동 대상 성매매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희의 최초의 목표는 20%만 줄여도 대성공이겠다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구출하고 가해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법을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 4년 뒤에 모니터링 했더니 72%가 줄어든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은 그 왼쪽에 계신 방금 딸랑딸랑 종치신 분이 저희 이제 양아버지이신데요. 저는 그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아버지가 따로 계십니다. 뭐 제 가족사를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친구의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21년 전에 천국에 가고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저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안동 출신이셨고 이제 안동이라는 지역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완고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완고한 스타일이시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해외 지사장으로도 근무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 아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대학 동기 동창인데 포항에 있는 작은 한동대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버지는 연세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런 이름 없는 시골 대학에 간 아들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게다가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을 인정하는 시점이었어요. 아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가 인정을 했는데 입사하게 되면 바빠질까 봐 이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진짜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큰 산악 배낭을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메고 이렇게 혼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융프라우를 보기 위해서 산악열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열차에서 내리는데 그 칸에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내리고 두 번째 제 친구가 내리고 뒤에 아직 2명이 남아 있는데 그때 기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어요. 제 친구는 몸은 내렸는데 배낭에 있는 배낭 끈이 문에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랐대요. 왜냐하면 기차가 멈춰 있다가 서서히 움직였거든요.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발짓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열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밑으로 빨려 들어갔고 제 친구는 기차 바퀴에 다리를 잃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났고 헬기가 와서 이제 수송을 했지만 헬기 수송되던 중에 헬기 안에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던 시절에 매일매일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 편지를 아빠한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까 그걸 저한테 한번 상의한 적이 있거든요. 기차 사고 나던 날 아침에도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 내가 이 여행 오기 전에도 아버지하고 싸웠지만 난 사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 아빠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편지가 끝나고 헬기에서 수송될 때 구급대원에게 여권과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한국에서 내 아버지가 내 시신을 가지러 오게 되면 이걸 전해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가 스위스에 가서 시신을 인수하고 화장을 해서 재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장례식이 마친 다음에 저하고 친구들을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내 아들의 소원인데 내가 들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이 아버지가 뒤늦게 제대로 하고 싶다고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셨어요. 진짜 죽을 고비를 다해서 60대에 졸업을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미얀마에 14년째 가 계십니다. 젊을 때 삼성전자 미얀마 지사장이셨거든요. 삼성물산. 근데 그때도 아이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잘 해줬지만 이 아이들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못했대요. 그래서 그때 빚 갚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글 학교를 만들어서 미얀마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14년 전에 떠나시면서 저하고 친구들에게 했던 그 바람과 기도가 있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찬이가 천국 간 지 20년 되는 14년 뒤에까지 미얀마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때 혹시 내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미얀마 학생이 있다면 그때 그 아이들 데리고 내가 내 아들이 나에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나는 죽었었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서 나도 그때 죽었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때 살아나서 다시 복음 들고 여기 왔다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20주기 때 양곤에 갔다 왔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의 미얀마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물론 100명이 다 아직 예수님 믿진 않아요. 저 중에 3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미얀마 학생은 한국에 와서 그 온누리 교회에 미얀마인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가 5대째 예수님 믿는 제너레이션으로는 그렇거든요. 저희 외갓댁이 신의주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주에서 무역을 하던 집이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가장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게 되고 이제 그 흐름이 저에까지 왔지만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별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 계신지 뭐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그게 딱 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95년 6월 29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고 저도 여동생도 아빠 생일 선물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동생은 3층, 저는 1층에 있었습니다. 준비해간 돈이 부족해서 현금을 뽑기 위해 1층에 현금 지급기로 내려왔는데 저녁 시간이라서 다 현금이 떨어지고 한 군데에만 현금이 남아서 줄이 길었어요. 그래서 줄을 서려다가 길 건너면 저희 집 앞이니까 길 건너에 있는 뭐 조흥은행, 한일은행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돈을 뽑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무너졌습니다. 눈앞에서 완전히 다 보게 됐어요. 동생은 오히려 건물 더미에 깔려서 많이 다쳐서 몸은 다쳤는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저 동네에 이사 갔을 때는 삼풍백화점을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건물이 오픈하고 그 건물을 누리다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건물은 네 인생과도 같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높은 건물을 네 인생 가운데 쌓아 올려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놓여 있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멋있어 보여도 그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때 이후로 이제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남들이 보기에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효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여기 주일날 와서 아침에 자고 싶은데 깨고 억지로 깨서 와서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남도 돕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우리의 기초가 어디 놓여 있는지 우리가 늘 질문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 사건 이후에 포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대라는 학교로 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한동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럴싸해요. 캠퍼스가 건물 모양이 이제 사람 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황당했어요, 진짜. 제가 그 서울의 다른 큰 학교를 다니다가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 심지어는 갔더니 강의동도 한 동, 식당도 한 동, 뭐 기숙사도 한 동, 그래서 건물이 한 동씩밖에 없어서 학교 이름을 이래서 한 동대로 지었나? 이럴 정도로 그냥 학교 모양이 아니었어요. 제가 서울의 용산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100년 된 학교거든요. 고등학교 건물이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대학교인데 건물이 하나 3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젊은 날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막 뭔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저 친구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왜 어머님들 그런 기도할 때 많지 않으세요? 저 집 아들은 왜 다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우리 집에 누워있는 얘는 뭔가, 왜 남의 집 남편은 다 로맨틱한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은 쓰레기도 안 치워주고 막 그런 큰 공감이 있는 거 보니까 네,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왜 나에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씨 뿌리는 자의 사명과 내 열매가 언제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하도 우리가 캠퍼스가 황량해서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캠퍼스에 나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기도실에 막 붙여놨거든요. 그럼 학교에 방문한 손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마음이 짠하잖아요. 이 대학교에 나무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돈을 총장 선생님한테 기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나무를 심게 됐어요. 근데 여기 나무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그냥 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묘목을 사서 심습니다. 근데 묘목은 정말 묘목이에요. 여러분, 짝대기 밑에 손뭉치 달린 거 보셨어요? 그게 묘목입니다. 벚꽃길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막 기대했어요. 벚꽃나무를 이렇게 꽃이 어떻게 피나? 근데 갔더니 트럭 1톤 트럭 한 2-3대 왔는데 짝대기만 뒤에 빽빽하게 꽂힌 거예요. 하나 심고 2-3m 있다가 또 심고 또 뭐 한 몇 미터에서 심고, 이틀 사흘에 걸쳐서 심고 나서 보니까 학교 길에 전부 공사장처럼 짝대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나무를, 열매를, 이 꽃을 봅니까? 했더니 그때 나무를 같이 심었던 집사님이 무슨 소리냐, 너희는 절대로 못 본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아니 우리가 꽃을 못 보는데 왜 이 나무를 심습니까? 한 15년 뒤에 이 학교를 걸어 다닐 너희 후배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야.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 이게 지금 한동대 캠퍼스입니다. 이제 나무가 그럴싸하게 꽉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나무와 숲과 가로수길을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는 들어진 건가요? 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사실 우리는 그때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프레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했지만 누군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마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어떤 것은 평생 우리는 씨만 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름만 주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나무를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10년 전, 50년 전 누군가 뿌려놨던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누리고 있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뿌려놓은 씨앗과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인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에 그게 한 몇 달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한 1년 정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대요.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기 눈물길 안에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안쪽에. 근데 이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항상 벌겋게 눈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짓물러 있었어요. 그 대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이게 다 뚫립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조금 유별나가지고 한 1년 정도 안 뚫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벌겋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이거를 뚫어주는 시술을 했는데, 수술은 아니고요. 이 시술이 말로 들으면 간단한데 실제로 보면 매우 엽기적입니다. 뭐냐면 이게 관이잖아요.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휘어지는 아주 얇은 침이 있습니다. 그 침을 여기로부터 집어넣어서 이렇게 쑥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뚫리겠죠. 그게 시술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모양, 몸에 있는 관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침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넣어서 밀어 넣습니다. 1살짜리 애가 눈앞으로 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간호사가 위아래에서 이렇게 몸을 결박하고 침을 집어넣습니다. 아빠는 옆에 서가지고 보는데 애가 온갖 소리를 다 지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서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우리 아이를 낫게 하는 시술이잖아요. 우리 아이 몸에 침이 들어가지만 피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 몸에 못이 박히는 걸 하늘에서 지켜보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일 수 있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이 이 정도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게 어떤 값어치인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자존감이 손상되고 속이 상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죠. 저놈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근데 사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너무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시편에 보면 수많은 다윗을 포함한 기자들이 원수를 죽여주시고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내려주시고 꺾어주시고 부수어주시고 저주를,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속상할 때 나오는 기도죠. 우리 기도도 대부분 그렇게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마침내 부활하셔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벽에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이거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어떻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백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풍족하고 배불러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득 차야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불투명 컵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는 나의 잔에 무언가 가득 차 넘쳐 흘러야 충만하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득 차도 그게 줄 수 있는 만족함과 충만함은 아주 잠깐입니다. 새로운 차를 사도, 새로운 집을 사도 그 차가, 그 집이, 그 좋은 물건이, 아니면 그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유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풍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 고백이, 여기서 보면 이 어떤 경우에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단어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게 satisfy, satisf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NIV에서 그게 아니고 contentment입니다. 여러분,
컨텐트먼트는 어원이 CONTENT, 컨텐트, 내용물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얼마나 가득 찼느냐가 우리에게 만족감과 충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가 부족하든 가득하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충만함을 줄 수 있는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삶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충만함과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시면 오병이어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거나 어떤 놀라운 사회적인 혁신을 만드는 기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안에도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프고 뒤틀려 있는 그 모습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창조된 세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노예로 팔기고 있는 사람들의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요 기도 동역자가 되실 수 있는 기도 카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과 서명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나갈 때 주시면 저희가 매주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로 기도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보내드립니다. 진행되는 구조 작전에 대한 것도 보내드리게 되고요. 여기 한 번에서 꼭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IJM을 도울 수 있는, 후원하실 수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큰 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희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커피 한 잔 줄인 정도의 그런 후원금으로 그 기도가 모여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펀드레이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원래 스페인에 있는 교회를 가려던 중에 그 중에 보면 15장 후반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아준 마음을 모아서 혹시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지금 춘천효자교회가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돕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런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열매를 보지 못할지는 몰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나에게 큰 성공을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나 이거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어떤 일을 못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애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공부랑 좀 안 친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둘 다 저한테 너무 이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우리 딸이 시험을 잘 받고 와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버지, 제가 시험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학교에다가 드높이고 민씨 집안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기쁘시죠? 그러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게 저를 그렇게 아빠로서 기쁘게 할까? 그런데 아빠로서 기쁠 때는 언제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뛰쳐들어와서 제 품에 안겨서 아빠하고 울 때,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아빠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영광도 필요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내가 없어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어떤 모습이든 성취했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순종하고 따르고 기도로 그분의 일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제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손상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진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효자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분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모습과 나의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부족해 보이기만 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날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되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